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이고요. 또 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 특별히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어떻게 보면 도망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교인들이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칭호를 얻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뜻밖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칭호를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광명교회가 우리 주변에 특별히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광명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런 칭호를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곳에서 사역하던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얘가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내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지원을 받으면서 특별히 바울이 3차례에 걸친 그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고, 그 부르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땅끝으로 가는 역사에 쓰임받았던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한 광명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나름대로 쓰시지만 정말 특별히 죽은 영혼들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특별히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노스코트, 오클랜드를 넘어 이 뉴질랜드 전역으로,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은 어떤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몇 가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 안디옥 교회는 차별과 편견이 없이 영혼을 사랑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9절을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들은 누구죠? 초대교회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핍박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 특별히 지중해 동쪽 연안의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알려진 당시의 페니키아, 베니게, 또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큰 섬이었던 구브로로 이제 피신을 해요. 핍박을 피해서. 또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더 위쪽에 있었던 안디옥에까지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그곳에 가서 한 일은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옥의 불을 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갈 운명에 처한 사람들,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전혀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도 유대인들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별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 절부터 시작되죠. 20절을 보실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구브로와 베니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바로 그 멤버들이었죠.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그 신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안디옥에 가서 무슨 일을 했다고 기록해요? 다시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누구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복음을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이죠.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을 활짝 열고 구주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저 이방인들을 지옥에 가야 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로 여기고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바로 이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방인들에게도 다가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로 그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주님께서 특별히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이 어떤 교회와 함께 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굳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건물 있고 교인 수 많다고 해서 주목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건물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주목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민족과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도 다가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교회를 붙드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저 우리끼리 모여 교제하면서 잘 먹고 그저 잘 사는, 잘 지내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함께 정말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참 제자로, 전도의 사람으로,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정말 그렇게 훈련하여 세워가는,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늘 함께 계셨던 주님인데 산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놀랍게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그들이 경험해요. 너무 황홀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막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알았던 주님이지만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산 아래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인 것이죠. 들어가서 오늘도 복음을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믿지 않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립주일을 맞은 우리 광명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여서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한 그런 행복한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잘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하트를 품고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은혜를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편견과 차별 없이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명교회가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은 그런 교회를 들어 쓰신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죠?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열심히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겠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가 뭐였냐 하는 것이죠. 오늘 26절을 다시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자 큰 무리를 가르쳤고 뭐라고 기록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제자들은 믿는 신자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번역된 크리스티아누스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의 이제 복수형이거든요. 이 단어의 전미사 이아노스는 당시에 누구누구에게 속한 사람, 무슨 당 혹은 누구누구 당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 당에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이었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수당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대상의 이름을 따서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제 보통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헤롯 당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헤롯 가문에 정치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갈릴리를 관할하던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면서 그 헤롯 왕가의 부흥을 꾀하던 사람들을 헤롯 당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당, 그리스도당 이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추종하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에게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부흥하기를 추구하면서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뭐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예수님을 뭐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쨌든 중요한 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아예 예수에게 미쳤어. 그냥 자신의 삶을 예수에게 완전히 바치고 예수 하면서 오직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집단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뜻이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롭게 능력 있게 말씀을 잘 가르친 게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잘 가르쳤죠.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말씀을 가르쳐서 결국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되게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가르쳐서 교인들을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을 추종하는 자신들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누구 제자를 만들었다고요? 예수 제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우리 바나바 최고야. 그러면서 그 인간 사역자를 추종하고 인간 사역자를 막 따르는 단순히 그러한 바나바와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가 흥왕하게 되고 그의 나라가 강성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주었던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저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열렬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죽는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게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우리 이석재 목사님과 이 부목사님, 교회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성령께서 통화에 바누아투에 선교사로 보내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을 보내면 그러면 민명한 장로님이 설교하시나요? 이제 어떻게 하죠? 아니, 이분들을 가고 우리 어떻게 하라고 막 이런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열심히 목회하고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 명령에 순종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잘 됐다, 이참에 그냥 보내지 뭐, 역시 주님 우리 편이야 뭐 이러면서, 단순히 그래서 보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 모습인 것이죠. 저는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한 우리 광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드니에서도 종종 들어요. 우리 이석재 목사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헌신하는, 오직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주 예수를 따르며 오직 주 예수를 높이고 그를 존귀케 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당시에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안디옥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때 안디옥 교회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그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신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교회라고요? 아낌없이 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그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그게 안디옥 교회에 무슨 도움이 돼요? 선교사님 한 분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정말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기꺼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바울이 마음껏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과 기도의 후원을 아끼지 않는 이방인 선교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는 일에 정말 기쁨으로 헌신했던 그런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왜 그랬다고요? 그 교회가 아낌없이 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낌없이 주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안 돼요. 우리도 어려운데 뭘 부재라고 도와요. 다른 교회 알아서 하겠죠.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규모 있는 교회로 세워가신다면 그보다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돕고 그들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0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왜요? 정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런 당부를 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주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한 우리 광명교회, 주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에 정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차별과 편견 없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사랑 안 하는데 뭔 불신자들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는 주님이 그냥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왜 얼굴 쳐다보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열방을 사랑하고 뭐 불신자들 사랑하자 이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끼리 사랑하고 정말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돈이 있든 없든 학식이 있든 없든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내게 주신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나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무엇보다 말씀 중심에 성도 한 사람을 말씀으로 훈련해서 그저 인간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추종자를 만들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회. 무엇보다 아낌없이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아낌없이 주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우리 광명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끄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계속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까지 왔던 이 복음의 역사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땅을 넘어 열방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의 변신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광명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